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예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드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되는 거고 나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멍을 때린다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400년이라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번성해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을 보고 애굽은 두려운 마음, 또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더욱 그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해왔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시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예요. 출애굽기 4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백성들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성경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말로 나의 진심 어린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예배는 종종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입술과 나의 목소리와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고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공동체로 함께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또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의 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착실히 드려야 돼요. 또 이제 중고등부 단톡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 묵상들과 또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또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을 통하여서 이것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언제든지 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하거나 내가 좋아서 예배하거나 습관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모였을 때나 헤어졌을 때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참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